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고요. 17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나와 있고, 18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은혜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목적은 뭡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16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6절 고백과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자세로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요. 다 그래요. 그런데 17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17장 5절입니다. 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5절 말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름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손 들고 따를게요 해놓고 말씀을 안 들어.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거는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공표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이 따름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들음의 결국은 뭡니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시고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백성이라는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분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아니에요. 감정적인 신앙 아닙니다. 어떤 황홀경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이런 황홀경으로 이야기하면 미신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황홀경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왕으로서 늘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따르는 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7장 5절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거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래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데 마음을 둬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백성이 나는 낮추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쭤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인생은 낮추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나라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방식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 좀 창피해하고 굴욕적으로 여기고, 남들이 나보다 높아지는 거 꼴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따르기 위함. 그분이 사신 삶, 그분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 위함.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됩니까? 따름으로 증명돼요. 따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가 아빠가 하자는 대로 같이 따라오는 게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말은 해요.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따름으로 인해 그 믿음이, 신앙 고백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리인 것이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표현으로 할 때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잘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자꾸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질도 많아지고 뭔가 넉넉해지고 하면은 성공했다라고 하고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뭐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3절, 4절, 5절.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다퉜던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버려요. 그리고 4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점진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인생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지 말씀하셨고, 어때요? 5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할 법한, 아무 볼품도 없고 천대시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또 그런 자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를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18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린아이, 작은 자, 무시, 멸시, 천대받는 그 영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 영접해 드리기 위하여, 그 한 영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 그 작은 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곧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40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 자신도 창피하기도 하고, 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 것 같고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고 했던 그 날인데, 주일날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상가교회인 것 같은데, 예배당 입구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비를 맞아가며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숙인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청년들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우산도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 노숙인이 그 입구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좀 흠칫흠칫 피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짠하고 하니까 전화도 이렇게 어디에다 하는지 전화도 하는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예배 전에 막 청년들이니까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막 그랬겠죠. 막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설교할 그 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교회 담당 청년부 담당 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했더니 저 뒤에서부터 그 노숙자가 아까 저들이 막 보고 피해가고 했던 그 노숙자가, 비까지 젖어서 옷이 다 했던 그 노숙자가 저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니까 청년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광경까지만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청년들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볼품도 없고 무시 멸시 천대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은 두 손 들어서 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을 열어서 그러한 그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소자,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잘 그러지 못하니까. 그 청년들만의 탓이 아니고 저의 모습도 보여줬고, 또 아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이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두 손 들어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노숙인,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청년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그들이 창피한 것은 둘째치고, 어떤 청년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금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별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른 태도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접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인생, 작은 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줘야 돼요.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해 드리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게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지체가 됐고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동아리가 아니에요. 나하고 좀 기호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내 취미가 같고 사는 형편이 같고 뭐 직업군이 같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살펴봐도 손가락만 봐도 어느 건 길고 어느 건 짧고 다 다르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부부간에 싸울 때 제일로 뭐라고 말, 다르니까 싸운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다르니까 싸운 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다르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똑같으니까 싸우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관계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범한 죄에 대해 모든 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이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있던 죄든지 하나님께 대한 죄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죄를 대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는 아래로 스스로를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래로 스스로를 이끌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불편해요. 우리는 다분히 주관적이니까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한데 이 소원하게 된 이유가 저 사람한테 70 있고 나한테 30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70인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게 뭔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내게 뭔가를 해줄 때 그래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가서 휘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서예요. 가서. 내게 죄를 범한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가요?
이거는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가서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와 그 사람과만,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의 문제가 제3자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구가는 거예요? 서로 나의 것, 너의 것, 그래서 우리 둘 사이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의 문제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3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상대하여, 형제가 범한 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뭐 첫째, 둘째도 다 안 되지만 세 번째는 더더욱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상대하여라는 그 말은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 문제, 이 사건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만. 우리는 부부싸움 한다든지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 어때요? 20년, 30년 전의 것까지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막 그때 쾌쾌먹은 옛날 이야기까지 갖고 와서 어때요? 그때 그랬네 어쨌네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고 싸워요. 그때 당시에는 미안해,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했는데 또다시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아니에요. 용납도 안 했어요. 10년 전의 것도 여전히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저리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하여라는 그 말은 형제가 범한 그 죄에 대하여예요.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 꼭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때 이전의 상처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그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고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꾸짖는 의미가 아니에요. 꾸짖는 의미가 아니고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주다. 그러니까 죄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할 때 지적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도록, 스스로 회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아멘.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1대1로 상관하셔서 어때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인생의 첫 번째는 회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방법은 죄를 범한 형제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 7월달 품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정의. 불변의 진리를 우리 삶에서 우리 각 개개인이 책임감으로 나타내는 품성이 정의예요. 지금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또 부패하고 어둡고 하는 이런 모든 세대 속에 뭐가 있어야지만이 회복될까? 뭐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이 시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보일 때에 회복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저들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오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 지난번 우리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권면하고 공고하고 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또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게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지금 이 시대 말에 다시금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참된 안전과 안정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